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승천할 그날들이 완전히 채워지고 있었다입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화물과 승무원들로 만선인 배를 나타냅니다. 누가는 주님의 운명을 출항 준비를 마친 배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출항일에 맞추려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 그 모든 것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원문으로는 자기 얼굴을 들어 굳게 고정시켰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52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때에 생겨난 이방 민족과 유대인 간의 혼혈족이었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동참하려고 시도했지만 종교적 순수성을 내세운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냉정하게 거절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백성으로 품으셨습니다. 53절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피해의식이 깊었기에 예루살렘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갈릴리 유대인들을 통과시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4절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자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두 삼켜버리게 했었습니다. 57절 58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룻밤을 숙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장한 결단을 하고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신 인자라는 호칭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이름이고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자기 계시적 호칭이었습니다. 59절 60절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사람의 부모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거나 병을 앓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였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아마 상속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앞부분의 죽은 사람들은 아람어로 죽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헌신에 대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죽은 자를 묻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라는 것은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남자 가족들을 뜻합니다. 집에 가서 그의 결단에 대해서 아버지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마음을 되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경우 그 밭이랑은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고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안정된 삶과 예수를 따르는 삶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정을 포기해야 하고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현실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은 현실에서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 보배를 지닌 질그릇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가 드러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제자가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